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포로기를 살아가는 다니엘에게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함께 유영하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서는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믿음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용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무릎 꿇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국가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던 그러한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각 가정마다 조상신께 제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정 안에 팽배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의 크기 앞에, 이 세상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빛나는 권력과 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가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이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절을 다 모아보면 이 세상과 이 성도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예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관계.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함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됨의 관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가지는 그러한 대치적인 상황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할 때 오늘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시는가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말씀처럼.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를 이 세상과 맺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 그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 익숙히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 것이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와 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바벨 평원 근처에 이제 큰 신상을 세우니 모두가 와서 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유다인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는 사람들이 참소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왕이 분노하며 이것에 대해서 제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무엇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박해와 핍박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선포되는데요, 자신이 세운 신상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높이를 대충 살펴보니까 30m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건물 8층 높이의 큰 금으로 입힌 신상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화려함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세상의 원리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높이는 그러한 이 세상의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흩어짐을 면하고 스스로를 그 가운데서 높이고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세워지는 금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 그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기를 높입니까? 이 교만은 어디까지 치달아 올라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간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 특별히 오늘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참소가 이어지는데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세상의 원리가 참으로 이러하구나. 무엇이냐면 세상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와 같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동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다 취하는데 왜 너만 취하지 않는 것이야? 아니, 다 놀러 가는데 왜 너만 주일이라고 놀러 갈 수 없는 거야? 혹은 왜 다 어울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유독 너만 고집을 피우는 거야? 다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너도 나도 동일하게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왕을 높이는데 이 사람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요청을 세상 가운데 받고 계십니까? 아니, 다들 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면 안 돼? 다들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요청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고소합니까?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 뭐라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요청을 생각할 때 이것을 마치 열광하지 않음에 대한 고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열광주의는 그것에
미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막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네. 축구 한일절이 열리는데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열광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텔레비전 스타나 혹은 드라마나 유행에 우리가 열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품이나 새로운 어떤 것에 우리가 열광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도, 아니 이렇게 금신상이 세워졌는데 너희는 왜 절하지 않는 것이야? 왜 이것에 열광하지 않는 거야? 같이 열광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요청으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그에게 뭘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요,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유사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동일하게,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삼다스를 이제 신고 입고 다니면 모두가 다 삼다스, 모두가 다 머리를 투블럭으로 자르면 우리 아이들이 다 투블럭. 이 세상의 유행에 아주 민감하고 동일시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져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열광하도록 합니다. 자신들이 열광하는 것,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모든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손을 놓으면 왜 열광하지 않지? 도리어 우리를 왕따시키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요된 선택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것이 단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 그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남자가 사는 법, 또 이 남자들이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포로기라고 하는 억압된 영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뭘 채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용기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않기 위한 용기입니다.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한 용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중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믿음의 용기를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어떤 왕이요? 그 모든 나라의 점령국, 통치자 바벨론의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에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믿음이요? 두 가지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7절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은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시작하면서, 이게 좀 쉽게 풀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요,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이 계시면 이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살아계셔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나는 당신께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친구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이웃을 만날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용기 있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뒷이야기는 이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의 용기가 놀라운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정리합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그 풀무불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짐 받을 때 어땠다고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8절에 나오고요, 그 또한 그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용기가 가져오는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부나 청소년들에게 설교했다면 이 믿음의 용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글쎄요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살, 7살 아이들이 초롱초롱한데 이 다니엘의 믿음 혹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의 그 시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시대의 포로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기적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건들, 그 인물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 모든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아브라함 되고 내가 모세 되고 내가 다윗 되는 것,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 그 특별한 역사 속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일반화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말씀이 사실 그 당시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과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본문 말씀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있게 그들을 붙잡아주는 용기의 말씀이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1919년 4월 18일에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의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 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을 함께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을까요? 1938년 15월에 출간된 일본 경찰서 보안과의 보고서는 신사참배에 직면한 한국교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이러한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 때문에 2,000여 명의 신자들이 투옥되고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50여 명의 성직자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고비였던 폴리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역사적 실제를 아주 묵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36,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사건 혹은 이 세 친구의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가져오면 이 이야기들이 해석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한번 이것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던가요? 아니면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나면 우리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던가요? 역사를 살펴보면 세 친구들과 같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와 죽음의 현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18절의 말씀이 도리어 순교자들과 믿음의 용기를 내는 근거가 되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능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순교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운이 많이 빠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지키면 그 하나님이 불못골 속에서, 사자굴에서, 어떠한 공고와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와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행적 혹은 이 사람들이 가지는 성공신화를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무조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신앙하다가 삶의 곤고와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갈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행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청소년 집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도전할 때 주로 쓰는 말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기도해, 어떤 사람은 다니엘 학습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큰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그 행적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가 봐야 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릴까, 그것이 안타깝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3장에서 새 친구의 이야기를 읽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얼굴에 써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3장이 30절까지 꽤 긴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몇 절입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 인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천사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느끼는 그런 표현이고요. 초대교회 설교가들은 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이 인물,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현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가 보낸 천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계셨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8층의 높이의 큰 금신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전에 바벨탑을 쓰러뜨리셨던 것처럼. 아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참소할 때 그 사람들의 입을 왜 막지 않으십니까? 마치 고라와 그의 대적자들이 모세를 반역할 때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건진받고 또 높임받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우리 대부분의 삶들은, 우리의 많은 경우들은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너의 교통의 현장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현장,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죠. 왜요? 새 친구를 따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높임받은 곳에 매혹되다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묵묵히 가야 할 이 세상 가운데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마다 다 낫고 막 그러면 너무 좋으시겠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그러지 않구나. 요즘에 다시 에스라에 2학기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3주가 지났습니다. 공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참 삶이 쉽지 않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545장인데요. 이 한 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좀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끝났는데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좀 고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참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무엇인가를 짜잔 다 이루신 게 아니라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 현장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거리를 걷고 병자를 치유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